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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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저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 끄트머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 동네에서 반드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학교 가면 꼭 한둘 소아마비 있는 아이가 있었고 동네에도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계 미국인인 조나단 소크라고 하는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냈으면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죠. 왜 특허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태양빛에 누가 특허를 냅니까? 그리고 그 백신을 오픈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아프리카에도 소아마비 환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1 미만으로 다 누구나 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지요. 그 조나단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때 연구소에 들어가서 쉼없이 연구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되고 이게 연구가 더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더 이상 연구가 진전이 안 되니까 연구소를 나와서 배낭을 짊어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유럽에 어디를 방문하느냐, 그냥 이 머리를 식히겠다 해서 유럽을 가보면 대부분 어디를 방문하죠? 교회를 방문해요. 대부분 관광을 가도 유럽에 가면 다 교회입니다. 문화재 자체가, 관광지 자체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방문을 하죠. 그 성 프란시스 수원을 방문을 해서 우리로 치면 강대상, 가톨릭은 제대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서요. 알겠지만 가톨릭은 다 높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제대 위에서 위를 올려다봐요. 그런데 그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연구하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와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니까 연구비가 또 엄청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나단 소크 박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연구소를 지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소 설립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아주 유명했던 건축가를 섭외를 해서 건축을 맡기게 되죠. 그 당시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연구소 지어달라고 의뢰를 하면서 요청을 해요. 뭘 요청을 하느냐? 연구실을 기존의 사무실 층고보다 높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하다가 답답하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설립한 연구소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라오이아에 있는 이 소크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요, 세계적인 건축물이래요. 그리고 연구실이 기존의 연구실보다 층고가 높아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답답하면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구소 출신의 노벨 수상자가 다른 연구소나 다른 대학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높이 바라다 보는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요즘에 커피 전문점 엄청 갑니다. 잘 나가는 커피 전문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층고가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 층고가 높아. 몰랐어요? 아는 척을 하셔야 내가 설교를 뭐 더 신나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면 이게 설교를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장로님, 옛날에 다방 가보셨어요? 다방이 높아요? 천정이 다 머리가, 거기 앉아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뭐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신세 한탄이나 하지? 못 살겠다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지금은 다방 안 갑니다. 지금은 높은 데 가요. 맞지요? 잘 나가는 커피숍은 특징이 뭐냐? 높다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영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층고가 제일 높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야.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대한민국에도 층고가 높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된 거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응답은 어디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을 아무리 바라봐도, 밑을 바라봐도, 연구소에 갇혀서 아무리 현경을 바라봐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국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풍 산사지랑 비슷해. 원래 저 태풍이 벌써 지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본 열도 밑에서 뱅갈뱅갈 며칠을 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봤듯이 장로님들이 어디를 바라보셔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있지.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높은 꿈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높은 꿈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1980년 초반에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늘 얘기되어지던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1980년 초에, 1970년, 80년 초 어느 교회를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교회를 얘기하면 두 교회를 얘기했다고. 어느 교회? 그렇지, 영락교회. 또 하나는 충영교회. 그 시대는 다 한국교회 얘기하면 영락교회, 충영교회였었어요. 맞지요? 젊으신 장로님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가 보는데.
그 당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영락교회, 충영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지났어요. 지금 영락교회, 충영교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한국을 대표했던 교회가 영락교회, 충영교회였는데 왜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말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엄청 얘기했죠. 지금은 이게 지나가서 소망교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명성교회 얘기했죠. 그 위에 지구촌교회 얘기했죠. 그 위에 오륜교회 얘기했죠. 지금은 분당 우리교회, 새 에덴교회. 그렇게 얘기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 2024년이야 지금.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교회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얘기해야 돼? 지금처럼 순복음교회를,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이후에 누군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과 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0년, 40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면 그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아니라고요.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계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끓이지 않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담을 수 있죠?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20개 제자교회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어느 한 제자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의도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의도 교회 출석한 지가 1979년이니까 올해로 45년 됐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는요, 어디 교회 다니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한 교회 다니는데? 거기 이상하다는데? 그 사이비가 좀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했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이상하게 봤어요. 그랬는데 여의도교회가 부흥하니까 교구버스를 돌렸다고. 처음으로. 난리 났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미쳐갖고 이게 성도 다 뺏어간다고. 그때는 제자교회가 없을 때니까 다 왔었다니까, 지옥에서. 그러니까 교구버스 돌린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손가락질하고 교구버스 돌린다고. 저 지하의 성전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TV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이래서 비난을 엄청 받았다고요. TV로 부석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이상한 교회, 방언기도 한다고 이상한 교회. 그게 여기도 순복음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주영기 목사님이 다투어 싸우지 않았다고. 왜 다투고 싸우지 않았느냐?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제가 교회 나와서 대성전 올라가려고 하면 어느 날인가 10만 성도 출석 달성이라고 붙어 있더라고. 3개월 지났는데 20만 성도 출석 달성. 그때는 20만, 30만, 40만 될 때마다 대성전 앞에 걸었어요, 여러분. 다투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미루어 시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난했던 그 많은 교회, 많은 교단이 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잖아, 여러분. 똑같이 하잖아. 우리랑 똑같이 하잖아. 박수 치고 찬양하고, 장로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어느 교단도 IM 소리 한 사람을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야, 우리 그때 잘못 생각했다. 야, 미안하다.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의 교단을 쫓아간 거예요? 정통 교단을 쫓아간 거예요? 어떤 특별한 교회를 쫓아간 거예요? 아니죠. 그 교회들이 어느 교회를 쫓아왔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쫓아왔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위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더 큰 꿈을 가져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더 큰 꿈을 가져야지. 성도들이 담지 못할 꿈을 장로님들이 가져야지. 믿으십니까? 그럴 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주영기 목사님의 꿈을 우리 장로님들이 담아주셨었는가? 지금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우리 장로님들이 담아주고 계신가? 어떠십니까? 그걸 장로님들이 담아주셔야 돼,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계속하고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야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신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 특징은 뭐예요? 큰 꿈이가 1994년에 청년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막 진짜 엄청 나왔었어요. 주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다 온누리 교회 갑니다. 뭐 사랑의 교회 갑니다 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을 격분시킨 거야. 우리 목사님은 지고 사는 거를 참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 애들이 다 뭐 강남에 있는 뭐 온누리 교회 가고 뭐 경배 찬양 쫓아다닙니다. 여의도 교회 청년들이 다 비어갑니다. 막 목사님을 막 그냥 뭐 양으로 올렸지. 그러니까 청년국 신설하자. 그리고 청년국장을 어디서 픽업해 오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청년 사역하시는 분이 내놓으라는 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국장 목사님들이 야, 그러면 청년 사역하는 사람은 어디서 불러오냐? 막 그래서 그때 사랑설레가 많았어요. 근데 말은 나왔는데 청년국장이 세워지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청년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돈을 주고서라도 사갖고 와라. 국적은 상관없다. 국적은 상관없다. 전 세계에서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게 목사님의 믿음이었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주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의 그 꿈을 장로님이 담아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큰 꿈을 가져야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갖고 있지 않은 큰 꿈을 가져야죠. 언제까지 옆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들여다보겠습니까? 큰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꿈꾸고 계십니까?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때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나 그 가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무슨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왔던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순복음적인 교회, 오순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모든 것이 다 가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모든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어느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라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라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하나? 이거를 지금도 바라본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자교회가 다른 교회를 기웃거려. 아, 그 교회에서 뭘 잘한다는데 그거 갖고 와서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사이즈가 안 맞아. 왜 자꾸만 안 되는 걸 갖다가 이거 들이대느냐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잘하는 걸 갖고 왜 자꾸만 그걸 거기다 갖다 대느냐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경험 있잖아요. 나홀로 구역장 한번 정리해서 교회가 한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홀로 구역장 하기는 쉬운 줄 알아? 세상에 그걸 그렇게 모를까? 나홀로 구역,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구역이 있는 거라고. 왜 없느냐고.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고. 정리한다고? 정리하면 그게 뭐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홀로 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 우리 나를 인정 안 해줘? 치워버리지. 다른 교회 가지. 그 간다고. 여러분, 교회 정책을 세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때 한번 정리해갖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냐고. 안 그래요? 나홀로 구역 한번 꾸려가봐, 여러분. 함께 모여가갖고 헌금 모은 거 나눠갖고 그거 보고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보험에서 직원들이 그려낸다고 하듯이 그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100마리 개미 중에 일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돼. 80마리는 그냥 다 따는 거야. 대기업 그 많은 직원들이 다 일해요? 아닙니다. 20%만 일해.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20마리만 모았대. 야, 그럼 100마리 맞는 거야. 20마리 열심히 일하는 20마리를 모아서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야, 그럼 이놈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할까? 그런데 그렇게 일 잘하는 20마리를 모아서 100마리를 만들었더니 또 80마리는 놀더라는 거예요. 나홀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유익을, 교회 유익이야. 교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예배예요. 예배라고. 예배예요, 예배.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예배로 부흥한 거예요. 예배로 다른 거로 부흥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다른 거로 부흥했어요? 다른 거로 부흥했어요? 구역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온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가 넘치니까 구역이 만들어진 거지. 아니에요? 예배라고. 예배예요, 여러분. 장로 여러분. 장로님,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장로님은 누구냐?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가기 봉사는 거기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고 끝.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으면 담임 목사님 예배 있으면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교구가 부흥하지요. 교구가 부흥해야 기관이 부흥하지요. 위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없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됐다? 아닙니다. 원로자로님들 많이 계신데, 원로자로님들은요 시간이 많으시잖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아니, 원로자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장로들은 다 예배 나오셔야, 공예배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심대로 3명 예배까지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뭐가 돼요? 성도들이 봅니다. 이 권사님들은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안 봐? 보지. 뒤에서 수근거려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교회 유익이 뭐냐? 그건 예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인데, 은혜가 충만한 장로님,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 한국교회 자꾸만 가라앉는다,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기만 하면요 2배, 3배 부흥해요. 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나오면 부흥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들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자식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손주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예배 드려보지만, 권사님이 80%야, 여성이 80%야. 남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집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디 있느냐? 집에 있어. 집에 꼼짝 말고 있어라.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한국교회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만 다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 뭐하나. 교회도 열심인데 사는 게 똑같아, 세상 사람이랑. 같이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지금. 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부흥이 가장 중요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듣는 예화인데, 이 곽설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곽설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강남에서 그분이 차를 또 워낙 또 아주 아시죠? 아까 모르시는 분은 딴 분한테 물어보고 아까 지금 그게 있어. 차를 이렇게, 그날 곽설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되는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시게 됐대요. 근데 마음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죠? 목회자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 은혜로 해, 은혜로. 은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신호 안 지켜.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로 가는 거지. 신호를 바쁜데.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려고 마음이 급했는데 우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강남에는요 우회전, 우리나라도 곳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적색의 비보호 우회전이죠. 그때면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근데 중간중간 보면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들어와야 우회전할 수 있는 지점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 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앞에 차가 3대 있었는데 그 새가 쪼르륵 서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모퉁이에 또 교통경찰도 서 있더래. 아니, 마음은 급한데 이 신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뒤에서 서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빨간불인데 초록불이 안 돌았는데 슬금슬금 하더니 우회전을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쿠 저 사람이 이제 교통경찰한테 붙들렸겠다 했는데 교통경찰이 안 붙였다래.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이게 뭐지? 근데 그 뒷차도 앞에 차가 갔고 그 앞에 차도 또 앞차를 따라서 붉은 신호인데 또 가더라는 거예요. 저 차 잡으려나 안 잡더래. 그러니까 바로 앞에 차도 또 가더래. 안 잡더래. 그래서 목사님도 갔대.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혔지? 아니 당신 눈으로 앞에 세 차가 적색에 가는 걸 봤는데 교통경찰이 목사님 차만 붙잡아서 옆으로 대라고 하더니 교통경찰이 와서 내리니까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황당하잖아요. 앞에 세 차가 다 위반했는데 왜 내 차를 잡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앞에 세 차를 다 내가 봤는데 왜 내 차를 잡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목사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때 목사님이 움찔했대요. 나를 알아본 거 아닌가? 워낙 유명하니까 나를 알아본 거 아닌가? 근데 못 알아보는 눈치들에 근데 이 교통경찰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한테. 근데 그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교통경찰이 곽선희 목사님한테 곽선희 목사님 몰라. 근데 질문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이 나를 알아봤나? 내가 목사인 거 알아봤나? 어떻게 알고 저런 질문을 하지? 그 질문에 곽선희 목사님이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3박 4일이라도 하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왜 죽었는데요? 왜 죽었는데요? 기가 막히니까. 교통경찰이 그들하라는 거예요.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 모든 차 대신 딱지 뗍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딱지를 떼면서도 기뻤다는 거지. 그게 맞다. 예수님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무엇이다? 그게 은혜다. 그 은혜만 확실하면 no problem. 뭐가 문제야? 나를 좀 속썩이는 사람 뭐가 문제야? 그거 좀 들어주면 되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무슨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나라님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을 해. 내까지 게 뭐라고 내 욕을 실컷 해라. 네 속이 편하려면. 그러고 말면 되지. 그걸 가서 따지고. 장로님 권사님, 은혜는 따지는 게 아니야. 따지는 장로님 있잖아. 집에서 그렇게 따지면 대접 못 받아, 여러분. 교회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은혜 충만한 장로님 되셔야 돼. 그 은혜 충만함은 예배 쏘는 거야. 예배 쏘는 거예요. 여의도 수목교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데. 1시 넘어가기 무섭기 전에 끝났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원래 주일 예배는 그래야 돼요. 주일 예배는 딱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끝내야 돼. 제가 미국에서 애들이 생활하는데 한 번은 왔어요. 방학 때. 지금 다 장가 갔는데 장가 가기 전에 방학 때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들놈이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작은 아들놈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를 보더니 어디 손을 보더니 아빠 오늘 예배 정말 은혜 받으세요.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아니 자식놈이 지 애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거 쉽지 않다고. 근데 너무 내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놈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느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보니까 말씀은 기억도 안 난대. 모르겠고 예배가 정확히 1시간 만에 끝나더구만.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근데 그놈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아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소리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전도하니? 날 봐서 우리 교회 가서 1시간 반 앉아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전도를 그렇게 한대요. 날 봐서라도 야, 나 따라와서 교회 1시간만 앉아 있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온 사람은 1시간 보고 왔는데 1시간 넘어가면 열받는다는 거야. 예배 11시까지 맞춰야 돼 지금. 11시 꼭 맞춰달래요. 식사 시간 미리 가도 안 된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땅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땅끝을 바라보아라.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 그런데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봤지.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꿈은 이루어졌죠. 다시 애굽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땅속으로 다 내려갔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땅끝을 바라봤지.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어디를 바라봤다? 땅끝을 바라본 거예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복음을 전했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갔지.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초대교회 같이 땅끝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교회는 온몸으로 밀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지금 과거를 바라볼 게 아닙니다. 현재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토르소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 들어봐요. 토르소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발굴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팔다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오래 땅속에 묻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가지고 몸통만 있는 게 토르소라고 해요. 이탈리아 말로 토르소가 몸통이라고 하는 뜻이야. 자, 근데 이것을 미술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그립니다. 피카소도 그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토르소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토르소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가 없어. 팔다리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러면 주저앉고 있을 것이냐? 2008년인가 9년에 꿈꾸는 토르스맨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바이러스 때문에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있을 건가? 이 아이가 꿈을 갖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무슨 꿈을 갖는지 알아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돼, 레슬링 선수가. 아니, 레슬링 선수가 이게 가능합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보십시오. 경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랑 경기를 하는데도 조금 더 밀리잖아요. 자기 신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몸을 밀고 나가서라도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미래를 담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바라보고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됨을 잊지 마시고,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자랑합니다. 정말 자랑해요. 한국교회 폐단이 있습니다. 무슨 폐단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은 만나면 장로님들 비난하기 바쁩니다. 장로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만나게 많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은 다 그래. 그러면 장로님들은 모이셔서 무슨 얘기해요? 담임 목사 얘기해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여러분, 그래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해야 되고, 모든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는 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많으시냐고. 소도 잡아. 소만 잡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돼서 기도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멋지고 멋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같은 교회도 잘 되는 거야. 알아요? 우리 제자교회의 은혜는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붙어가는 은혜라니까. 붙어가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알아? 우리가 열심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붙어갈 터이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께서 힘써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장로님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고 소금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 제자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더욱더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2024 장로술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